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린 양의 피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세상 모든 교회들이 6월절날 2000년 전에 6월절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준 영혼구원에 전부 다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신약시대입니다. 아직까지는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는 무슨 사건이냐면은 농사 짓는 기간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상대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에서 해방시켜준 사실을 믿게 해가지고 영혼구원 시켜주시는 시대를 가르쳐서 신약시대 이방인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타국인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통틀어서 그냥 이방인 해버립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셨다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그냥 성도다 그러고, 안 믿는 분들은 통틀어서 그냥 한마디로 이방인 그럽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을 구원시켜주는 이 시대인데, 아직까지는 영혼 구원이 맞습니다. 영혼 구원의 때입니다. 하지만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방인의 때가 스트롱 코드 2540번 절기를 쓰는데, 이거는 농사법에다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시간표를 맞춰 놓으신 걸로 아시면 됩니다. 신약 시대는 농사 짓는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품종으로 말하면은 가라지라고 합니다. 가라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사역을 믿음으로써 성도된 걸 이삭됐다 그럽니다. 가라지를 상대로 이삭되게 하는 기간이 바로 신약시대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역을,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사역을, 믿는 자들을 구원시켜주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 이방인의 때 영혼구원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때는 맞지만은 이제 곧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교회가 아직 요 사실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좀 있으면 유효기간이 다 돼가지고 그 사역이 다 이제 끝나는 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철이 저물어가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농사철이 끝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역사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추수철로 들어갑니다. 추수철로. 추수철은 뭐 하는 때라고 하냐면은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요, 시험의 때라고 합니다. 시험의 때. 계시록 3장 10절 보면 이래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창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방인 시대가 저물어 갈 때 살아서 직접
이 시험에 따로 들어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품종으로 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 이 시험의 때를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큰 환난이다 그래요. 큰 환난. 그러니까 시험의 때나 큰 환난이나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추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 때. 그러니까 온 세상 교회들이 지금요 농사 짓는 그 기간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추수 때가 곧 다가오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모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 만날 때 쭉쟁이로 100% 빠집니다. 100%입니다. 99.9도 아니에요. 100%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차라리 추수철이 오기 전에 농사 짓는 철에 그냥 죽어서 빨리 그냥 낙원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삭 상태로 낙원 들어간 거 보고 그냥 영혼구원 받아가지고 죽어서 소천했다 이러는 겁니다. 소천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죽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그 시간표가 돼가지고 표적으로 보여주게 돼 있어요. 실제로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이 나타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표적이 마태복음 24장 15절 사건입니다. 15절.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이제 큰 환란 시작된다고 문자적으로 나와요. 그 큰 환란으로 시작되는 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겠어요? 큰 환란, 시험의 때라고 했어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는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사역이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거는 이제 종결시키고요. 종결시키고 이삭을 상대로 하나님이 사역하는 거예요. 이삭을 상대로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자, 일곱째 천사가 언제 나팔 부냐면요. 환란 시작되고 나서 1260일 지나서 3일 반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1003년 반 끝나는 순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붑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계시록 11장에 나옵니다. 11장이요.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12절까지가 아니라 15절까지 아예. 거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요. 앞으로 큰 환란이 시작된대요. 근데 그 큰 환란 날이 큰 환란이 성경에서 7년인데요. 후 3년 반을 그러니까 7년 중에서 뒤쪽 절반 잘라가지고 전 3년 반만 알과 쭉정이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알과 쭉정이 갈리는 기간이 1260일로 나와요. 1260일 3년 반.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반 후에 1260일 지나고 3일 반이 지났으니까 4일로 잡읍시다. 반나절도 하루 시작이니까. 1264일째 되는 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게 돼 있습니다. 이때 오셔가지고 뭐를 하시냐면요. 양과 염소로 불려버려요. 근데 알과 쭉정이로 갈라버립니다. 이 갈리는 사역을 뭐라고 하느냐? 알과 쭉정이 갈리는 사역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다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래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이럽니다. 자, 큰 환란에서 나올 때요. 어떻게 되냐면 그 옷이 뭐냐면은 그 옷이요. 옷이 흰 옷이다 그래요. 흰 옷. 흰 옷.
그러니까 흰 옷을요 언제 준비하는 거냐면은 요 큰 환란에서 나오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요때 요 큰 환란을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요런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래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 날을 감화해서 시간을 줄여줘가지고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합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래요. 이는 그때 큰 환난 날이 있겠습니다. 큰 환난 날이 있대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에 단 한 번 있다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니라. 요게요 무슨 뜻이냐면 이러는 거예요. 자, 7년이 있는데 감해준대요. 근데 얼만큼 감해준다고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요, 계시록 11장 3절에 보면은 앞으로 환난 가운데 일할 두 증인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 1260일만 전하라 이럽니다.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이렇게 입체적인 그림을 봐야만이 성경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입체적인 그림을 머릿속에다 그려야 돼요. 한 군데다 하나님이 답을요 안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답을. 이러한 사건들도요 사실은 출애굽기 가도 미리 다 모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 66권에 보면은 이러한 사건들을 여러 군데다가 예표적으로 많이 보여놓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 9장 27절 같은 데도 보면요. 앞으로 한일에가 몇 년이냐면 7년이에요. 7년을 언약을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대통령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일의 절반은 제사를 허락하고 일의 절반이 뭐예요? 3년 반, 전 3년 반은 허락하고 후 3년 반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요. 재림 때 큰 환란 때 일어날 거를 이렇게 다 전부 다 시간표가 하나님께서 맞춰 놓으신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거 자꾸 말하다 보면 복잡해지니까요. 일단은 요 어린 양의 오늘 뭐냐면 제목이 뭐냐 어린 양의 피에 증거받는 자들과 씻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요. 이 어린 양의 피의 성격과 누가 어린 양의 피에 씻는지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큰 환난 가운데서 전 3년 반만 통과하라는 겁니다. 이 통과할 때 흰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에 한해 가지고 뭐예요? 환난 날을 감화해 준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서 나올 때 흰 옷을 이 옷이 없는 자들은 그 기간을 감화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없냐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 되는데 씻어줄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후삼연반. 근데 성경에서 후삼연반이 뭐냐면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1급 대접 사건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심판이에요. 심판 재앙이에요. 그래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7년이 왜 필요한 거냐면요. 7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으로 나눠가지고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요. 전삼년반은 알과 쭉정이를 가르는 환란이에요. 환란. 알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간이에요. 후삼년반은 뭐하는 기간이냐면은 이 쭉정이와 가라지들을 그냥 재앙으로 그냥 씌워버리는, 육체를 입고 그냥 지옥 고통을 그대로 맛보게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재앙이에요.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요, 재앙으로 씌워버리는 거예요. 지옥 고통 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보면요,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누가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서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심판해서 뭐 하면 돼요?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피하면은, 내가 심판받을 때서 피하면은 심판과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다 기록된 대로 미리 파악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선지자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심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심판해서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닌데요. 요거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약시대까지예요. 요거는 좋으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신약시대는 가라지가 이삭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로 뭐냐면 낙원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라면은, 이제 환란 때는 뭐냐면요, 이삭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어? 이삭이 누구예요? 영혼 구원 받았던 자들을 상대로 알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겁니다. 알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기간인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은 쭉정이는 보관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불살라 버린다 해버려요. 쭉정이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쭉정이가 자기는 아닌지 알고 있는 게, 이게 보면은 무서운 사건이에요. 진짜요, 신령한 목회자님과 신령한 성도라면은,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라면은, 나애가 쭉정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성경 보는 사람들하고 이 말씀 듣는 분들하고, 나는 절대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알과 쭉정이 가르더라도 나는 절대로 쭉정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요, 무서운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염소다 그럽니다. 염소예요. 염소가 쭉정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고 있는 분들 다요. 오죽하면 다라고할까요? 준비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귀는 있는데 이걸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그러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없이 누가 들어요? 그래서 요 어린 양의 피가 뭐 하는 거예요?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어 회개해 줬대요. 그래가지고요,
17절에 보면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줬다. 이걸 가리켜서 무슨 구원이라고 하면요. 가로 열고 육체 구원이라고 합니다. 육체 구원. 왜? 왜 갖다 제가 육체 구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까요? 여기서 아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뭐라고 해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래요. 근데 2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환란 날을 감화해서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줘가지고 택하신 자라고 해버린대요. 육체가 구원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육체가 구원을 얻는 자들은요, 이 환란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나의 죽을 몸을 살려주는 거예요. 나의 죽을 몸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전부 다 휴거하려고 하고 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만의 말씀이요. 오시지 말라고 하세요. 오시는 순간에 여러분 다 죽어버려요. 살아있을 인간 하나도 없어요. 이 공부 안 하면 다 죽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필기를 하고 막 이렇게 이런 공부하는 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못 들으면 다 죽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는데요. 지금 초림 예수님만 듣고 있잖아요. 여지껏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말씀이래요. 이 그리스도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말씀 그러고 그냥 툭 쳐가지고 그냥 하나만 알고 있어요. 영혼 구원은요, 은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은혜 복음. 육체 구원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피가 동반되는 거예요. 피가. 은혜 복음은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줘가지고 아버지 나라 제사장 삼았다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가요, 결국에 죽어서 가는 낙원을 가리킨다면은 재림 때는요, 나라가 달라요. 조금 있으면. 좀 있으면 5장 9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이 나라가 계시록 11장, 계시록이요 11장 1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나라예요. 그리스도 나라. 이 나라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래요. 복받은 자들아 하면서. 이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바로 에덴이 회복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신약시대는 영혼구원 시켜주러 오셨던 거예요. 영혼구원. 신약시대는 영혼구원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안 드린다고 하면 서운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혼구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순간에 영은 푸념하는 영은 지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혼은 영의 구원 받는 순간부터 요단강 건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는 거. 이거는 뭘로요? 행위로. 그 다음에 몸은, 육은 영의 구원 받는 순간에 부활시켜 줄 걸 보장 받고서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 가운데 들어가서 몸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림 때는요, 뭐로 오시냐면은 이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을, 성도를 상대로 육을 구원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육을. 죽을 몸을 살리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무슨 구원이요? 육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동안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한대요.
오시면 다 부활한대요. 부활시켜주러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시켜주긴 해요. 부활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요. 추수할 일꾼들만 부활시켜버려요. 그리고 저기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과 마지막 때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주는 메시아의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전한 자들만 휴거시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시켜버려요? 육체구원 시켜버려요. 육체구원. 노래가 달라요. 노래가. 육체구원 받는 자들은요, 일곱째 선산 앞을 볼 때 주님 오셔가지고 육체구원 받는 분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요, 계시록 15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노래, 모세 노래 불러요. 노래가 다릅니다. 15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대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면서 이렇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노래가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 소식을 전하다가 휴가하는 자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휴가하려고 하는 분들은 노래가 달라요. 새 노래 불러요. 새 노래. 그게 14만 4천으로 나와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요, 노래가 달라요. 서로 부르는 장소도 다 다르고요.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은요, 유리바닷가에서 불러요. 유리바닷가.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렇게 나온다고요. 유리바닷가에서 부르고, 이거는요 지상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시온산 휴거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자들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라는 거는 뭐예요? 재림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사역? 당신의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천년왕국 성도로 들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서 눈물 씻겨주는 거예요. 이게 눈에서 눈물 씻겨주는 거는 다른 동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에덴을 희복시키는 거예요. 에덴 희복을요,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제가 요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자, 하나님이요 한 3, 4분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함축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래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데 6일째까지요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그게 여섯째 날 좋았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아멘? 거기에 보면 25절까지는요, 기는 것과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서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좋았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 잘 들어야 돼요. 26절부터요, 31절.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6절에서 31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처럼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들자, 남자 여자를 만들자 하고서 남자 여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놓고 28절에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요, 무슨 내용이 쭉 나오는지 아세요?
땅에 나오는 소산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자연적으로 나가지고 이 사람들, 첫사람들 먹을 거를 전부 다 먹고 마시는 걸 자동으로 나오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첫사람들한테 28절에서 뭐라고 명해요?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요. 땅을 다스리라고 해요. 이렇게 해놓고서 먹을 걸 다 준비시킵니다. 이래놓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66권에서 한 절 딱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힘이 좋았더라 이래요. 힘이 좋았더라. 근데 이 힘이 좋았던 거를 했어요, 못했어요? 그거를요 놓쳐버렸어요. 뭐 하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신라곤, 이걸 갖다 신라곤이에요. 신라곤 잊어먹었어요. 에덴 동산을. 신라곤 한 거를 갖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거를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못 이룬 것을 재림 예수님께서 복락원 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복락원. 신라곤 했던 거를 복락원, 이거를 에덴의 희복 이러는 거예요. 에덴의 희복을 한문 세자라 오면은 복락원인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 회복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 사건이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복받은 자들아. 이게 바로요 가라사대 복주며 가라사대 창세기 1장 28절 사건을요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누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요 지음받은 상태에서 이게 여섯째 날 지음받은 거를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생명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사람 상태에서요 여섯째 날 지음받았을 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으나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몸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안 죽으려고 뭐 어떻게 하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과를 따먹는 순간에요 영생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영생길로 들어간다고 3장 22절에서 나와요. 창세기. 그게 바로 육체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해도요 저기 무슨 말인가 하는 혹시요 성도분들은요 담임 목사님 가가지고요 쫓아가가지고 머리로 들이 그냥 받아버리세요. 오죽하면 제가 이 말씀 할까? 세상에 담임 목사님한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씀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는 여러분도 주님 오시면 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이걸 모르고 예수님 그냥 만났을 때 어떻게 돼버려요? 옷을 씻는 게 아니라요 재앙으로 바로 넘어가요. 산채로 지옥 1호 입성자로 바로 다 집어 넣어버려요. 옷을 입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말한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을 몸.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는데 죄는 없지만은 몸뚱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죽을 몸을 안 죽는 몸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것이 흰옷 입는 거예요. 이게 환난 가운데서 입는 거예요. 아직은 안 입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요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을 자들을 지금 찾는 게 아니라 이 소식을 전할 자들, 그게 바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분들입니다. 여기 두 군데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왜냐면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어린 양의 피는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피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가면 피는 많이 나와요. 딴 데 많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나오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요한계시록 가면
일곱 여덟 군데가 나오는데요. 피라는 단어 찾아보면은 뭐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는 둥, 아니 뭐 피로 그냥 복수한다는 둥, 뭐 피값을 갚아단다는 이런 피지요. 재림 예수님에 대한 어린 양의 피에서 나온 거는 몇 군데밖에 없다? 세 군데. 요걸 아시면 그럼 세 군데 알면 다 알아버린 거예요. 딴 피는 몰라도 돼요. 이? 나부터 살고 보는 거예요. 본인들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는요. 이제 성도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길을 예배할 자들이 지금부터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서 주님 만날 때 예수 왕권을 받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드리려고요.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여지껏 4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을 전하는 분들을 한 분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단 한 명도. 아주 그냥 우라통 터져 죽겠어요. 네, 이래가지고요. 머리가 원래 숱이 많은데 머리털도 다 빠졌고요. 우라통 터져가지고. 에? 피도 막 탁해졌어요. 우라통 터져가지고. 잘생겼던 얼굴이 막 지금 약간 못생겨지려고 해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할 때는 너무 좋은데 이거를 전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전하는 자들이 없어요. 지금도 보면요. 정말로 전하시는 분들 제가 가까다 봅니다. 근데 아주 성경을 깊숙이 보시는 분도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요. 세 파트로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환난 중간에 그것도 오신다고 하더라고. 그분도 전 3년 반에 이게 중간에 1260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세 파트 길로 그러니까 휴가하는 자가 한 명 있고 한 무리는 휴거하고 한 무리는 하나님의 예비한 곳으로 가고 계시록 12장 6절에 하나님의 예비처로 가고 또 한 무리는 재앙 가운데로 간다고 하시는 분을 봤어요. 한 분 봤어요. 한 분. 며칠 전에 야 이걸 어떻게 봤자고 제가 대단하다 하는데 그분 거 보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예수 피로 봐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행위에다 다 묻히게 돼 있어요. 자기 입으로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가만히 그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요. 말로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 결국에는 행위예요. 행위. 그러면서 막 다른 분들 욕을 엄청 하고 있더라고. 근데 저는 다른 분들 욕 절대 안 옵니다. 욕 안 해요. 왜냐면은 그분들의 한계예요. 안 보이는 것도 한계야. 그거 어떻게 죽여 살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문제지 뭐. 근데 가슴 아플 뿐이에요. 우라통이 터져요. 우라통이. 아주 마귀 새끼들이 사역을 얼마나 잘해놨는지. 무슨 사역을. 이 피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피를 정확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가 왜 세 군데 딱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앞으로 환난 가운데 받을 자들에 대해서 한 거예요. 여기는 어린 양의 피에 씻는 자들은 이분들은 아직 안 나와도 돼요. 왜? 때가 아직 안 탔어. 안 찼어요.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농사 짓는 기간이지 환난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때다 집단 구원 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신약 시대는 이방인의 때는 개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씩 불러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짜가 다 다른 거예요. 믿는 날짜도 다 달라요. 그런데 재림 때는 요 환난 가운데 다 믿게 해가지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집단적으로 다 구원시켜버려요. 이걸 집단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과 집단 구원을 똥오줌을 분별하셔야 돼요. 뭐 개인 구원이 뭔지 뭐 집단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처음 들어보면 또 가만히나 있고 회개나 하고서 회개가 뭐냐면 돌이키는 거거든요. 가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저 또 2단이라고만 하네. 자격 틀리면 무조건 2단이래. 2단인지 3단인지는요 조용들 하고 갔어요. 주님 오시면 바로 알아요. 주님 만나보면 알아요. 미리 떠들 필요도 없어요. 저거 2단 3단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어린 양의 피의 사역을 모르면은 이게 바로 앞으로는 이단이에요. 지금은 이단 아니에요. 이 신약시대는 이단이 아니야. 근데 신약시대가 차는 순간에 어린 양의 피의 사역을 모르는 성도나 못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전부 다 이단으로 다 빠져버려. 이단이에요. 무조건 이단이에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인지 아닌지는요, 피를 보고 하는 거예요. 피를. 신약시대도 저 사람이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은 아는지 아세요?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위에 딴 거 붙이는 순간에 그 이단이에요. 지금도 신약시대도 이단교회 있어 없어요? 수두로 갑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지에서 해방시켜주는 거, 이 예수의 사역을 요거 위에 딴 거, 그러니까 믿음 위에 딴 거 행위로 갖다 붙이는 순간에 이단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단교회에 지금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이제는 분별할 때예요. 지금 분별하셔야만이 이쪽 것도 이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작시대는 그렇고 앞으로 환란이 들어가는 순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요,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있어서 참된 복음교회에 있었다 하더라도 환란 가운데 이 소식을 모르거나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사역을 모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단 교회, 이단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요, 큰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받을 재앙,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 죄가 원죄를 쓰고 있어요. 성도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이단이라는 소리예요. 원죄가 다시 발동된다니까요. 이때 준비가 안 된 자들은요. 아, 이것도 하다 보면 시간 또 걸리게 생겼네. 더 합시다. 바벨교회에서, 바벨론 교회에서 나오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벨 뜻이 뭐예요? 혼합, 미혹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술로 얘기할게요. 폭탄주라는 거야, 폭탄주.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 지금 곧 준비 안 되고 있는 분들은 혼합한 술 이제 취한 걸로 슬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갖고 있으면은요, 지금은 괜찮은데 때가 차는 순간에 주님 못 만나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음부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시록 2장 20절 보면 이래요. 그러나 네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끼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우상과 붙어 먹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세벨의 제자로 보는 거예요. 이세벨이 누구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일할 때 그 반대 세력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요?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했대요. 내 종들을 가르쳤대요. 가르친 게 뭔지 아세요? 어린 양의 피의 사역을 못 보게 하는 게 가르침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면은 참 종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 1장 1절을 봐야 돼요.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의 계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목적이 뭐로 나와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들이 보면은 어린 양의 피의 사역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할 때 이게 제대로 전하는 걸 보고는 하나님의 종들, 충성스러운 종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할 때 못 전하는 거 보고 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여자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종들이 그쪽으로 빠졌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누가요? 누가 이게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누가요? 이단 세력한테 가가지고 배운다고 밑에 가가지고 진짜 가리킴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요. 모르면은 어린 양의 피해 사역에 대해서 모르면은 전부 다 이세벨 그쪽으로 빠진 걸로 보고 이세벨 교회로 바벨론 교회로 혼합된 걸로 보는 거 혼자 혼합한 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요 행음했다고 하잖아요. 행음해요. 바람핀 거예요. 이게 마귀야 붙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666 펴 받고 찍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 앞으로 때가 됐을 때 못 전하는 거 보고 담임 목사님이 두짐승이고 거짓 선지자고 거기 있던 성도들은 뭐예요? 666 받는 거예요. 쭉정인 표예요.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증거받는 자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증거받는 거는요. 자, 마리티리아라고 이제 하는데요. 증거라는 거는 자, 일단 한번 여기 봅시다. 5장 9절 봅시다. 그절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무슨 노래 배웠어요? 불러요?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를 불렀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새 노래를 부르고 여기서 보니까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합니다. 땅에서 왕노릇. 그러면은 자, 이들을 요한계시록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주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읽어봐야 어디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한 자들이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휴거하는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첫째 부활한 자들이 왕노릇하리라 이래 버리고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은 누구냐면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14만 4천이 시온산에서 뭡니까?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14만 4천이 누구라고 했어요? 두증인. 똑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두증인을 가리켜서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요. 가서 봅시다.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두 무리가 나와요. 20장 4절 보면 이래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누구요?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이에요. 낙원에 있는 순교자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살아서란 단어가요. 원어 들어가서 보면 애제산이라고 써요. 애제산. 애제산이 뜻이 뭐냐면요. 문법적으로는 자세히 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일단은 알아듣기 쉽게 뭐냐면은 육체 부활을 가리켜요. 육체. 몸이 있는 상태에서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거를 애제산이라고 해요. 애제산. 이거는요, 일반 있잖아요. 일반 주석 있어요. 주석. 일반 주석에도 보면은 원어 들어가서 이렇게 해석한 거 보면 애제산이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그러면서 밑에 쭉 이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왕노릇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과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계시록이요 11장 가면은 1260일 동안 전하고서 7절에서 죽어요. 죽은 다음에 11절에서 3일 반 동안 있다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의 생기가 이 죽은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발로 까치발으니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휴가 해버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피로 사서 왕노릇하는 자들이에요. 왕노릇하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그 다음 절에 12장 11절에 보면 또 자세히 나와요. 12장 11절에 할 거를 지금 미리 다 해버렸어. 자, 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거. 요게요. 증거 있잖아. 증거. 요거. 증언이나 증거나요. 똑같아요. 똑같아. 아까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요. 선교사들 보고 뭐라고 해요? 증거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약시대에 목배임 받아 선교사들도 증거받았다고 하고 재림 때 1260일 전한 자들 보고도 증거받았다 이럽니다.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 증언하는 말이 뭐예요? 몇 장 몇 절이에요?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이에요. 1260일 말을 두 증인한테 권세 준다고 하잖아요.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7절을 여러분들 현미형식으로 계속 봐야 돼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지금 읽을 새가 없어서 그래. 자, 1절에서는 이럽니다. 두 증인들한테요. 청량 권세를 준대. 지파인 같은 갈대를 준대. 누구를 청량하냐면은 11장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해버려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를 청량하라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260일 예언을 하래요. 그러니까 큰 환란 전반기 동안 예언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7절에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이 단어가 또 나와요. 똑같은 단어 여기 이렇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1260일을 전한 게 뭐예요? 증거를 마칠 때 그런다니까요. 단어가 똑같은 게 나와요. 마칠 때 그 다음에 마칠 때 어떻게 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거기서 죽었대. 여기 봐봐요. 말씀 그들을 이겼으니 이제 1260일 전한 걸 이겼다고. 그들은 죽기까지 3일 반 동안 죽어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다 하고서 그 다음 절에서 이제 올라오라고 합니다. 이거를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면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다 끝나갑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 증거받는 자들이 있고요. 1260일 전하는 자들이 있고 어린 양의 피로 샀다는 게 있어요. 이게 피로 샀다는 건 우리가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자들이 다 끝났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산 거로 보는 거예요. 산 거로 봐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보면은 기름 파는 자가 있고 사는 자가 있잖아요. 팔았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파는 거는 누굴 가리켜요? 파는 거는 두 증인, 사는 거는 흰 옷 입은 자로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기름을 파는 게 며칠 동안 판 거예요? 1260일 동안 팔고 나가지고 올라오라고 할 때 이때 어린 양의 피로
샀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어린 양의 피로 산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 예수님께서 휴거할 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들었대요. 하나님께 드린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면서요, 대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휴가하는 날이 절기상 보면 대속죄일 날이에요.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피를 갖고 와서 동쪽에다가 피 한 방울 뿌려놓고 법궤에다가 7방울 뿌립니다. 합쳐서 8방울 뿌려요. 8방울은 팔수는요, 부활 숫자예요. 하나님 대면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가는 들을 듣고 계시록 11장 11절에서 올라가거든요. 12절에서 만나요. 이게요, 법궤를 직접 가서 대면해버리는 거예요. 법궤. 그 18절에서 하늘을 보니 언약궤가 열렸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였다는 거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가 새 노래를 갖다 부르는 거는 1260일 다 끝났을 때 얘기예요. 휴거했을 때 얘기야. 휴거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고 피로 사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좀 있으면 내려와가지고 천년 왕국에서 천년간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과정으로 보면 안 돼요. 일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 다 끝났을 때 얘기요. 끝났을 때. 아멘? 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사버린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엄청난 사건이요. 근데 이 끝나기 전에 여기서는 일한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한 거. 무슨 일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1260번 증오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샀다는 거예요. 족속과. 그래서 요것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요 단어 꼭 보세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아멘? 요게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기가 막힌 데서만 나와요. 기가 막힌 데서만. 특히 이제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한테 전하라고 합니다. 아멘? 받아 적어요. 사모님, 멍하니 있지 말고. 자, 그 다음에, 14장 6절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10장 11절. 10장 11절에 뭐예요? 작은 책을 갖다 먹고 다시 예언하래요. 누구한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한테. 그 다음에 11장 저기 예? 아니야. 저기로 갑시다. 13장 7절에 보면요, 이게 나와. 666 있잖아요. 계시록 13장 7절 이하로 쭉 보면 이제 666 얘기가 나오는데, 666도 누구한테 가가지고 처벌이라고 해요? 예? 666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한테 가가지고 해가지고 싸워 이기라고 합니다. 누구한테요? 누짐승들한테. 5절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13장 5절에서 밑에까지 쭉 한 통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누구냐면은 이삭들이에요. 이삭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제 이럽니다. 이삭들을 상대로 하나님 쪽에서는 이쪽 어린 양의 피를 전해가지고 그것을 씻게 하는 것이고, 마귀 쪽에서는요 어린 양의 피의 사역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역이 하나님 쪽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마귀 쪽에서도 똑같은 권세 갖고 나와가지고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시고서 이제 자 마지막 이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게 바로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는 거야. 보는 게 첫 번째 뭐예요? 피를 보는 거예요. 피. 왜냐면 피 없이면 사함이 없어요. 사함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사함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영혼을 사함시켜주고 육체는 구할 때 해준다고 약속해 주는 거라면은 재림 때는 그거 아니에요. 재림 때는 영혼 구원 받은 성도를 상대로 육체를 구원시켜 주는 걸 바로 실행시켜 주려는 거예요. 실행. 아멘. 요걸 보고 새 언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첫 언약 가운데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재림 때는 첫 언약 가운데서 있던 자들이 새 언약,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7장 14절에 이 언약을 믿는 거예요. 천년왕국 성도로 나의 죽음을 살려가지고 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앞으로요 왕권 받으려면 이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 휴거하려면, 그리고 추수할 일꾼으로 거듭나려면요 이 공부하지 않으면요 없습니다.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7영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하는 자들을 휴거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예수왕권 받는다고. 예수왕권 받는 분들이 천년왕국에서도 왕노로, 천년간 왕노로, 천년왕국 끝에 천국의 장자총회에서도 세세토록 왕노릇 합니다. 그러면은 이 왕노릇 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7년 흉년에 대한 꿈 해몽을 하고 나서, 그 일을 하고 나서 총리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왕권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해몽하지 않고는 요셉도 다니엘도 결코 총리가 될 수도 없었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해몽하기 전에 뭐를 받느냐? 하나님의 신들을 받아요. 하나님의 신들을. 이거를 바로 왕과 느부갓네살 왕들이 벨사살 왕도 전부 다 알아버려요.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7영을 앞으로 역사를 알고서 이 공부하지 않으면은 아예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재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마귀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마귀짓, 엄한 데서 피 없는 복음 가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엄한 짓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고 중요한 거는 어린 양의 피로 증거받는 자들이 있고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사역이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서 회개하는 것이지, 위에 거는요 상급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상급 개념. 아멘. 이거 가지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에덴을 회복시키는 사실을 위해서는 전하는 자들이고, 이 소식을 전해가지고 주님 오실 때 육체 구원 받는 분들을 통해가지고 천년왕국 성도로 회복시켜가지고 에덴을 복락원시키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주님의 재림의 사역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 꼭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얼마 안 남았어요. 꼭 예수 왕권 받고 또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